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과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의 씨앗처럼 하나님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 시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뒤로 좀 보시면서 좀 인사도 하시고 저만 처음 보는 건가요? 저만 오랜만에 뵙는 건가요? 앞뒤로 보시면서 좀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좀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섰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기쁨과 감사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열흘을 자리를 비웠는데도 자리를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도 잘 모르실 정도로 바쁘시게 지냈죠. 월드컵 때문에, 그죠? 월드컵 보시느라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바쁜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베트남에서 열심히 월드컵을 봤습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볼 때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월드컵 참 재밌습니다. 그죠? 4년마다 돌아오는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큰 축제인데 월드컵이 진짜 재밌는 것은 예상을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이 FIFA라는 데서 랭킹을 정해놨지만 랭킹이 높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주 큰 이변이 일어났죠. 어느 팀이죠? 스페인.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격 구절 아니지만 스페인이 예상을 완전 뒤엎고 예선을 탈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최고의 골키퍼가 있습니다. 카시아스라는 골키퍼가 있고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뛰는 메시가 정말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하지만 그 선수에게 계속해서 볼을 공급해주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니에스타라는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스페인에 있죠. 스페인의 중앙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요? 디에고 코스타죠. 최고의 공격수죠. 이런 화려한 선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지금 자기 아버지 이름 외우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했고 우리가 왜 스페인에게 기대를 했는가 하면 작년 우승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명 뭔지 아시죠? 무적함대가 스페인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무적함대인 스페인이 2번 연속으로 지면서 32개의 월드컵 출전팀 가운데서 출전 나라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예선 탈락을 확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우리가 그냥 축구로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도 무적함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참 귀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이기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이기 때문에 최고의 무기를 우리가 받는데 그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만 있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최고의 무기를 활용하실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게 진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3가지의 영적 무기들이 나오는데 이 무기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기들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이 무기들을 통하여서 활용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오늘의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처음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첫 번째 주는 무기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이 전신갑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방패는 보통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 시대가 나오는 영화, 배너나 뭐 이런 영화 보시면요, 이 검투사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이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방패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둥그런 방패를 하나 차고 이쪽엔 칼을 들고 공격이 오면 맞고 치고 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방패가 보통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던 그런 방패입니다. 이것은 가볍고요, 싸움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패는 사실 그 방패가 아닙니다. 이 스위레오스, 발음이 잘 안 되지만 TH 발음이라서 스위레오스라는 이 방패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패는 원래 띠라가 무엇인가 하면 이 문짝이 띠라입니다. 띠라. 이 문짝과 같이 생긴 방패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로마 군대들이 진영을 쫙 차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갈 때 큰 방패를 앞에 쫙 맞고 나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보셨습니까? 문짝같이 생긴 그 방패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방패 할 때 이 방패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무엇인가 하면 뭐 삼국지 같은 걸 여러분 보셔도 그렇고요, 옛날 전쟁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화전입니다. 화전. 그렇죠? 이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화살 끝에 헝겊이나 어떤 기름을 묻힐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달아가지고 역청, 그러니까 지금의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어지는 기름이죠. 역청이나 기름을 묻히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쏘는 불화살.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화살이 보통 나무로 만든 방패 같은데 박히게 되면 이 방패가 얼마 안 있으면 다 불살라져 버리죠. 그죠? 뭐 방패뿐만 아니라 이 불이 이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 자리만 이렇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번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바로 이 띠레오스라는 방패인데, 이것은 가죽으로 만듭니다. 가죽으로 여러 겹 만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 이것을 물에 적셨다가 나갑니다. 물론 물에 적시니까 굉장히 무겁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화살이 날려와서 그 가죽에 박히면 불이 꺼지고 만다는 겁니다. 불이 번지지 못하고 꺼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 불화살을 그냥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화살이 이 방패에 박히면 그 불이 꺼지고 만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잘 쓰는 불화살이 무엇인가 하면 감정의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또는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질투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감정의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쏘아대는데, 그 불화살이 우리에게 맞으면 문제는 작은 불화살이지만 그것이 온 몸에 번져서 우리의 마음을 다 온통 태워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죠? 조그마한 염려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염려를 가지고 쥐고 있어 보십시오.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염려는 여러분 마음 전체를 다 사로잡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으로 잠을 못 이뤄본 분 계신가요? 조그마한 불안함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점점 번져서 잠을 못 이룰 정도의 불안으로 마음이 가득해져 버리는 것이죠.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그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쏴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무기를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으면 그 불이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멸되어 버린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자기 확신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불안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방패로 막는 자는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쥐어야 할 믿음의 방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고, 나만 몸이 아픈 것 같고, 그렇죠? 나만 내 자식이 속썩이는 것 같고, 나만 내 남편이 이상한 것 같고,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생각이 왜 우리에게 자꾸 들어올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불화살을 소멸하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하나씩 다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레오스는 온몸을 가릴 만큼 문짝만큼 큰 방패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가리우고도 남을 만한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은혜에 촉촉하게 적셔서, 그죠? 은혜에 풍성하게 적셔서 여러분, 불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그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막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무기, 얼마나 좋은 무기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넉넉히, 능히,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는 조그맣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큰 방패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방패로 다시 한번 이기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 로마인들은요, 이 허리띠를 차고, 우리 첫날 기억하십시오.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오늘 방패를 들었는데 전쟁이 나갈 때 맨 마지막에 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투구를 쓰는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영광의 상징이 됩니다. 그 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깃털 같은 거 막 이런 장식을 해놨죠. 그래서 투구는 또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의의 흉배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다른 부위는 이렇게 화살을 맞거나 뭐 이렇게 칼에 긁히거나 할 때 부상을 당하지만, 우리 몸의 두 군데는 부상 정도가 아니라 치명상을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 있죠. 바로 하나는 심장이었고, 심장은 뭘로 막았죠? 의의 흉배로 막았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는 뭘로 막습니까? 구원의 투구로 막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모르는 여자입니다. 예, 차 안에서 찍었습니다. 예, 제가 뭘 보여드릴까요? 저기 오토바이 보이십니까? 저기 오토바이. 제가 베트남을 갔더니 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인사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가시면 쌀국수 많이 드시고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와서도 물어보시는 말이, 목사님 쌀국수 많이 먹었어요. 다들 베트남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쌀국수밖에 없어서 그러죠. 그죠? 진짜로 갔더니요, 호텔에서도 브렉퍼스트에서 쌀국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열흘 내내 쌀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쌀국수는 역시 오타후후가 최고입니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쌀국수만 머리에 담고 쌀국수를 먹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베트남의 상징은 쌀국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치민시티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부터 우리 그 총회 장소까지 옮겨가는 차 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길을 지나가는데요, 저쪽 골목에서부터 아까 보셨죠? 오토바이가 수백 대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사진에 반이 오토바이 사진이에요. 오토바이밖에 찍힌 게 없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오토바이는요, 저 사람들의 삶의 거의 전부입니다. 보니까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 위에 누워서 자고요, 오토바이에다가 못 실는 게 없어요. 제가 오토바이에 TV 싣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오토바이 뒤에 냉장고도 실는데요. 뭐 오토바이 뒤에 냉장고를 어떻게 실는지, 실제로 냉장고를 실는 건 못 봤지만 뭐든지 싣고 간답니다. 또 누구나 타고 다닌답니다. 아까 보셨지만 하이힐을 신고 정장하고 출근하는,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여자들도 많고요. 온 가족을 다 태우고 다니는, 뭐 애기 뭐 다 태우고, 심지어는 제가 흐린 게 하나 있는데 개까지 태우고 다니요. 개까지 저거요. 개까지 앞에 태우고 저러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뭐 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2010년도 통계로 등록된 오토바이만 3천만 대 납니다. 3천만 대. 핸드폰보다, 베트남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보다 오토바이 숫자가 2.5배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으니까 사고도 많이 나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데 1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00명이랍니다. 10,000명. 제가 깜짝 놀라서 와, 진짜 많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요, 이 가이드 목소리가 조금 이게 이렇게 슬픈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목소리, 신나는 목소리로 10,000명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2007년 이전에는 10,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씩 죽었대요. 그런데 2007년부터 이게 10,000명으로 확 줄은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뭔지 아세요? 헬멧. 2007년부터 헬멧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 이 정해지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는 이 퍼센테이지가 반 이하로 확 줄어버렸대요.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머리가 중요하다. 그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죠. 구원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것으로 머리를 쓰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없는 사람은 사단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잠시 좌절시키고 잠시 실망하게 하고 잠시 불안하게 하고 잠시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구원의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되 이 세상의 인생과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육신밖에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얻게 되어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에 대해서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의 투구를 삼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핍박과 순교의 두려움 속에서 이겼던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과 확신으로 여러분의 투구를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이거는 거의 그냥 보호 장비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도 뭡니까? 방어용 장비들입니다. 방어용 장비, 물론 뭐 투구를 벗어서 때리거나 뭐 흉배로 이렇게 두들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호용 장비고요, 그죠? 이 수비용 장비입니다. 수비용 장비. 그런데 전쟁에서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월드컵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한 골 넣었다고 수비하려고 그러면 동점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쓰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된 공격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든든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계속 맞고만 서 있다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이라는 마카이라라는 이 단어는요, 긴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 정도 되어지는 짧은 칼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육탄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 휘둘르고 맞고 찌르고 싸울 수 있는 활동하기 좋은 이 짧은 고든 칼을 이 마카이라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의 검 할 때 이 단어가 마카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이죠. 그럼 성령의 검이 무엇일까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비한 쪽으로만 흘러갑니다. 물론 성령은 신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비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방언이나 어떤 천사의 말이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거나 마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오해하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성경에서 말할 때 실제로 성령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같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성도들이 많이 우르르 나와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이제 그 옮겨간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옮겨오셨나 물어봤더니 지난 교회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옮겨왔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은 말씀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단을 무찌르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운 예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경은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의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성령이 세팅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영적인 전쟁의 성령이 주도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 사단이 공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 있는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이 변해서 떡이 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기적이고 능력이죠. 그렇죠? 성령 운동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그 능력을 보여야 메시아인 겁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배가 고프니까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그래서 그 떡을 먹게 되어지는 그 시험이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시험인 것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령의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쓰느냐 마느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을 들어서 사단을 무찌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 물리치시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검으로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게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작되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들을 여러분 그 말씀으로 휘둘러서 싸우시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은 3번 휘둘러서 사단을 물러가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 여러분 계속해서 맞지만 마시고, 그죠? 이 갑옷을 입었다고 그냥 여기저기 두들겨 맞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격력 무기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당당히 영적 전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떼었고요, 의의 흉배를 붙였고요,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이 공격하는 수많은 감정적인 그 불화살들을 하나하나 막아내며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유혹과 전쟁들에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사단을 넘어뜨리고 무찌르시고 물러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 주간도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긴 것 같은데 왜 2절만 읽었나 그러시죠?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시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이 3구절의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외치고 이 말씀의 검을 한번 여러분 손에 쥐고 휘둘러 보십시오. 그렇죠? 사단을 향해서 외치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적 전쟁, 그것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싸움 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승리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